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크게 영광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한 주간 우리 각자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월이 완전히 들어와서 이제 봄이 점점 더 우리 곁에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어지면 얼었던 땅이 녹아지고 그게 이제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또 조금 있으면 이 봄날에 화창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들이 이제 피어나면서 결국 그 꽃으로 인하여서 또 가을에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 맺는 이런 모든 이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이 없으면요, 어떤 싹을 틔울 수가 없고 또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바로 이 물에 의해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에 그 많은 혹성들 중에 거기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기준이 바로 그곳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하는 갈림도 바로 이 물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모든 생명들은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은 존재할 수도 없고 지탱할 수도 없고 또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친히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을 우리가 마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느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의 구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그들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일용할 양식이었을 것이고, 또 때를 따라서는 그 광야는에서 물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늘로, 밤에는 따스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나름대로 돌봐주지 않으면은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여정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그들이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강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불뱀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한마디로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건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불뱀에 물려서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살 길이 뭔고 하니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서 백성들을 보게 해라. 그 보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서 백성들을 보게 하고 보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불뱀으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으로 인하여서, 한마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령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고 정령 이 땅에서 하나님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밖에 없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처지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마치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뱀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장대 높이 달린 예수 그 불뱀 놋뱀을 보기만 하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서부터 벗어났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사단에 더 이상 종노를 하지 않고 참된 자유와 영생을 누리며
참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모두는 갈라디아서 말씀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결국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입이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있게 하기 위해서 친히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으로 인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16절을 통하여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집약한다면 아마 창세기 3장 16절 말씀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불렀던 복음성가, 참 어릴 때부터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사로 한 복음성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바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심판의 대상, 멸망받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악을 사해주게 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그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오늘 본문 2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참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르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악, 자기의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분명히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24절 이번에 우리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왜 세상에 빠져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빛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어둠을 쫓아가는 인생,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진리를 따르고 빛대신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은 성령을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이 세상적인 정욕, 이 세상적인 탐심,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정욕과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녕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빛대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못 박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못 박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며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헤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과 평안,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함을 받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함을 받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랐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갔던 인생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끝쳐지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결국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사순절 네 번째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로 걷기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하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고 그런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들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므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